14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문법으로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미완료형이라는 이 문법은 그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지니라가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성경에서 여러 구절에서 다르게 쓰였습니다. 사사기 14장 18절에는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밭을 갈다라는 뜻으로 이 하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시편 35편 22절에서는 침묵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아멘. 잠잠하다, 침묵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는 돌이나 금속의 색이다, 그런 뜻에 쓰였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아멘. 이때 새겨졌다라는 하라시란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예레미야 26장 18절에서는 경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아멘. 경작하다, 밭을 경작하다, 그런 단어에 이 하라시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라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의미로 쓰였는데 이 하라시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의미냐?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꼼짝 말고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보통 생각할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먼저 자신의 일에 충실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얘기는 내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한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새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먹고 안 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귀를 막고 또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말씀의 앞뒤로는 애국 군대하고 관계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저도 이 싸움 많이 해요. 그러면 귀를 먹고 안 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애국 군대가 나를 쫓아와도 그 상황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기먹고 안 들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반응 보이는 거요? 하나님께만 반응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나의 형편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 사람들이 가장 좋은 방법들을 이야기해. 그런 상황이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러려면은 이런 수단적인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나도 그것을 찾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좋은 수단 이런 것에 내가 귀를 막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위협합니다. 때로는 나를 대적하는 소리에 귀를 막는 거요. 그것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요. 세상에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는 거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쉽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방어를 해요. 누군가 나에게 공격하고 누군가 나에게 힘들게 할 때에 그러면 나 중심으로, 내가 육체가 아파요. 그러면 아프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요. 마음이 아프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요. 그 중심적으로 가다 보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뒤틀리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대신에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 대신에 그 일들을 뚫으시고, 하나님이 나 대신에 그 일들을 큰 그림을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이게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 대신에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내가 감히 생각해 보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혹이 있고 위협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내 믿음을 지키리라.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때 전신갑주, 파노플라이, 이 단어는 완전한 무장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당시에 쓰여질 때에는 로마 병사의 무장된 것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악한 날에 마귀하고 싸우는데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기 위함이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할 때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계속 써 있는 거 보면 구원의 투구, 호심경, 의의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이런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있어서 그 인내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내용은 신약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보면은 여러 가치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한때는 유교가, 한때는 성리학이, 한때는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가치들이 있어요. 이 가치들이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조금만 비껴서 보면 관점들이 다른 일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데 그 사실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아요. 그런 관점 중에, 많은 가치 중에
저는 오늘 성경의 가치를 택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오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오늘 우리는 복은 물질입니다. 복은 내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 되리라 그럴 때에,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요, 부국강병해주는 그런 왕이 필요해요.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 상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 오려고, 왜 하나님이 백성인 우리를 살리고 보호하고 지키고 유지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 되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 왜? 가나안 땅에 보니까 부국강병이거든요. 나라가 부해지고 강해지고 이런 것이 자기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마태복음에 와서 뭐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뭘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 때에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흘러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이고,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되어지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의 삶이 내가 천국의 삶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 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흘러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이 완성시켜주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즐거움이 지금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내 안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이미 주어졌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기쁨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해 주시고 내 몸을 터치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어떤 것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이 주신 이 연수 생명을 다해서 그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